오늘부터는 주일 예배는요, 우리 기장 총회 예배력에 따라서 새 본문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본문 설교라는 것은 우리 구약의 말씀, 신약을 둘로 나눠서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이렇게 새 본문인데요. 새 본문을 골고루 이제 매주일 하나님의 그 주일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복음서에서 한 구절 이렇게 따온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 협의회가 초안을 하고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 가다듬어서 매년 이렇게 예배력을 발행을 합니다. 매주일 이 새 본문을 읽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게 3년 9년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갈 수 있도록, 성경 전 본문을 읽어갈 수 있도록 편제되어 있습니다. 한 본문만 갖고 하는 설교를 할 경우 장점은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 그날에 주는 메시지를 증언하는 데는 참 용이하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선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새 본문을 가지고 할 경우는 이게 세계교회협의회하고 우리 교단이 나름대로 잘 짜였다 하지만 때로는 구약의 말씀과 또 복음서의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가 함께 연결되어 있지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 생각하면서요, 설교자로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구약에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함께 골고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음미하고 또 그걸 실천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새 본문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본문은 이사야서 4장 2절로 6절과 오늘 복음서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고요. 여기에 서신서의 말씀은 우리 주보예보에 보시면은 구역 예배의 공과인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에 주어지는 새 본문입니다. 이 새 본문에서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저는 키워드를 빛으로 잡아봤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구별된 공동체의 교회와 그리고 그 속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됐을 때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관통어를 저는 찾아봤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먼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요, 앞선 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요 타락한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굉장히 냉혹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매섭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도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하나하나를 들춰내 가지고요, 그냥 하나하나 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된 것을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심판 안에서 어느 거 하나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한 심판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은요,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분위기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한없이 자애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담겨지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사야는 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 메시아는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 이중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금방 화를 내시다가요, 때로는 금방 인자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이중성입니다. 우리들이 말 조련사들을 보면요, 당근과 채찍으로 한다고 그러죠. 때로는 이게 길들이기에서 채찍을 들어서 험하게 해가지고
좌로든 우로든 가게에게 자기들 어떤 형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훈련을 끝나고 나면 이제 위로해 주면서 당근을 주는 이 형식, 우리서 당근과 채찍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들은 이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얼르고 엄하게 벌도 주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현하실 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좀 더 들어가서요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4장 3절인데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자들, 또 머물러 생존해 있는 자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 신화를 간직하여 한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칭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도요, 일부는 바벨론에 동화되어서요 믿음을 버린 자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칭하여서 오늘 말한 것이죠. 이들이 곧 선택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청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 역시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 생명청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을 칭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카도시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카도시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하는데 성경학자들이 하면은 175에 사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결같은 의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된 무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삶에 있어서요 신실하고 성결한 모습을 지닌다는 의미로 이게 함께 사용됩니다. 구별된 무리, 그리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포함한 이 카도시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들이 모여 이룬 것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애써 가는 것이죠. 카도시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호와의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요 거룩한 공동체, 카도시의 공동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카도시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제 구약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답은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 쉽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소금의 기능이나 빛의 특성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하는 것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문장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이 돼야 한다가 아니라요, 빛이 될 것이다,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요, 그냥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실까요? 서로 마주보면서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되돌아보면
배우면서요, 우리는 그냥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아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는 것도 벅찬데 뭔 빛이고 소금이요? 나 팍팍이 죽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들도요, 너무나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볼품없는 그들에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빛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 영적 실존이요, 바로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죠. 그냥 가루일 뿐이고 버려지는 것이죠. 소금이 뭐 1차적인 기능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세상은 썩어가고 살 맛이 안 난다고들 합니다.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 맛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제약에 취해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즘 신문 방송을 보면은 향락에 취해서 술과 향락에 취한데요. 거기에 요즘은 그 쾌락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고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더 큰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맛이 없어서라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금을 언급하신 후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했는데요,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이런 표현들은 다 은유적인 표현들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 눈에 항상 드러나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이 잘못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더 심하게 욕을 먹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다네라는 목소리를 듣죠.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겁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산에 있는 동네처럼 다 드러나고 그것을 감수해야만이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소금과 등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야만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요, 등불은 자신을 태워야만이 이제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돌이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돌이 빛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면 그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은요, 빛만이 낼 수 있고요, 소금은 소금만이 그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요,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고요, 예수님이 생명 되신 삶을 누리게 하면요,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 시작하면요, 주변 사람의 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소금처럼 빛처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하나요. 우리가 분명히 소금과 빛은 맞긴 하는데 왜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 말씀도 이렇고 우리도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것이 확신한데, 분명한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진짜 그렇다라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요, 욕먹을 각오, 어려움을 겪을 각오, 손해볼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또렷하게 변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건데요, 첫째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고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서 나 자신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 도와주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좀 불편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롭게 산다는 것, 이것은 산뜻 이게 우리들의 가슴에 이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의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불의를 보면은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그게 의롭게 사는 게 아니죠. 불의를 보면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의를 용납하면, 우리 성경이 말하면서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그런데요,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옳소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총을 줍니다. 왜요?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만 잘났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세상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그게 남들에 대한 비판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내 삶에 적용하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요, 주유소를 경영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세금 계산서를 실제 기름 넣는 것보다 더 끊어줬답니다. 다 관례가 그러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가서 세금 신고할 때 비용 처리도 하고 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다 좋아서 단골이 돼주고 기름을 넣어가고 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한 것인지 이것은 아닌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부터 정직히 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생각이 들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뀌었어요. 영수증을 정식으로 끊어줬답니다. 넣은 기름만큼만 끊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화물차 운전사들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 둘 오지 않더랍니다. 여기만 주소야? 다른 데도 있어? 다른 데로 다 가버리더랍니다. 한동안 어려웠다는 그런 증언입니다. 어렵게 사는 것이요 쉬운 것은만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법을 지키고 정정하게 행하려고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아이고 적당히 눈도 감아주고 그렇지 뭐 잘났다고 특별하게 그래 하면서 오히려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게요. 칭찬받기보다 욕먹을 각오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각오가 있고 손해볼 각오가 있다면요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중요한 것인데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1장부터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닙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싫어하고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데요 빛이 비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빛이란 것은요 어둠을 환히 밝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거기에 더해서요 중요한 것인데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반드시 있었는지 틀리게 있었는지 얻을 때는 모르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또는 부끄러운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보이지 않으니까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어두우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빛이 있으니요 이제는요 감추인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서 한번 돌 한번 들춰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던 온갖 벌레들이요 순식간에 다른 돌 밑으로 들어가든지 땅속으로 파고듭니다. 피하는 것이죠. 드러난 것을 두려워서 그렇게 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자신들의 죄가 보이니까요 더 깊은 곳으로 숨으면서요 오히려 반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로 바뀐 것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더러워졌는지 또는 부끄러운 것인지 보이지 않아서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지금 우리를 통해서 감추인 것 없이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오면 빛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숨으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감추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죠. 돌이 있는데 돌이 소금 되려고 노력하고 돌이 빛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빛만이 빛이 될 수 있고요 소금만이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진리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이 생명을 진 삶을 누려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 시작하면요, 주변 사람의 눈에 여러분의 존재가 소금처럼 빛처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런 허물투성이가 그 죄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허물 많고 그리고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대신 또 소금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시면 주님의 약속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요, 믿음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이 축복과 확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